삽시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손해될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는 아무렇게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충성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갚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손해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 적었습니다. 강한 손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쳐버렸습니다. 바로가 강했습니다. 애굽 나라가 그 당시 나라에서 가장 큰 나라였고 또 그거는 애굽에는 말이 있었습니다. 말 탄 병사, 또 마차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은 더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시더라. 나의 원수보다도 하나님의 손은 더 강하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백으로 삼아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한 손을 가지고 계시는데 펴신 팔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덥석 안아가지고 자기 품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팔이 참 깁니다. 우리가 땅끝에서도 주여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긴 팔을 내뻗어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혹시 우리가 인생길 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펴신 팔, 그 팔로 나를 좀 안아주세요. 이 수렁에서부터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덮었습니다.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데폈습니다. 발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호를 하시는데 또 때로는 인도를 합니다. 구름 기둥이 오르면은 갈차비를 해서 준비하고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면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내셔서 위험이 없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줬습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인도해 가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우리 앞에 놓여지는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원수를 봤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서 뒤로 나갈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강한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라고 강한 원수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그랬습니다. 십계라는 영화가 몇 편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새벽인가 그때에 십계 영화를 한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새벽송 돌 때 그때 좀 했습니다. 어떤 영화는 보니까 직선으로 쫙 갈아놨던데 이번에 본 영화는 영국에서 만든 것인데 그것은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산별 비슷하게 꾸불꾸불하게 가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가르친 것을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니까 그 바다 밑에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이. 그게 어떤 길이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 안 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날 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욕을 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하면서 원망을 내뱉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진퇴양난의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도무지 살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홍해를 갈라가지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좋은 사람이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모세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길을 마련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언제 보였는가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손을 내밀 때에 그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는 인생길에도 살 길이 안 보일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 길이 안 보이니까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 길이 안 보일 때에 기도하는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안 보일 때요, 사실 하늘은 뻥 뚫려지는데 너무 하늘이 뻥 뚫려있기 때문에 이 길이 안 좋아요. 좁은 길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늘의 길은 뻥 뚫려있어요. 그래서 이 길로 여러분들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기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홍해를 갈라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누가 할 수 있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지옥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길로 누가 가는 거 하니까 택함받은 백성들만이 그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 길로 가다가도 옆으로 지나가버려요. 철록지 보면 기독교가 이 천국 길을 가는데 중간에 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금 가다가요 벽길로 도망갑니다.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갈 수 있는데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와서 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말아요. 누가 홍해 바다 길을 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데 뒤에서 바로가 오다가 그 군대가 오다가 그들은 다 수장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떨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오는 그러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가면 길인데 아무데나 가면 또 길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 배가 떠 있는데 이 배가 살 길은 육지를 향해서 가야 사는데 육지가 어디 쪽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마치 광야에서는 아무데나 가도 되는데 어디로 가야 사람이 사는 곳이 나오는지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지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거 알지 못하고 함부로 갔다가는 거기에서 물이 없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시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모세가 200~300만 넘는 그 군중을 건드리고 갈 때에 이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생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모세가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광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을 길을 찾아서 가는데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 바람 한번 속 불으면 다 길이 다 없어지고 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구름기둥 가지고 인도했지 않습니까? 구름기둥 따라가는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양식이 없을 때에 만나를 내려가지고 양식을 주시고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물을 주시고 때로는 쓴물을 탈게 해서 물을 주시고 또 아말렉 원수가 있었는데 원수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홀의 기도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들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있고, 그분이 또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사해라.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거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히 마지막 날 아닙니까? 원래 마지막 날인데 나중에 일찍 오셔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런 것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런 것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찾아서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여 진심으로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